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 총회는 금년 표를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정했어요. 부흥이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First command, 첫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오리지널 커맨드, 원초적 명령. 사람을 창조하고 맨 처음 하신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리하면 부흥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초적 명령은 뭐냐? 너 부흥해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총회는 왜 부흥을 표로 삼았을까? 부흥의 반대말은 쇠락 또는 몰락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아프지만 새해 벽두에 가슴 아픈 통계를 아니 들을 수 없어요. 2012년에 우리 교단은 성도 수가 289만 명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230만 명이 되었어요. 10년 만에 50만 명이 준 거예요. 우리 교단만. 같은 기간 교회학교 다음 세대는 47만 3천 명에서 26만 8천 명, 43%가 줄어서 20만 5천 명이 준 거예요. 거의 반수가 줄어서. 우리는 가슴 아프게도 한국교회의 쇠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쇠락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표를 정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리는 다시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그 부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표를 주셨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네가 증인되면 그 부흥은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야. 너 자신이 부흥하고, 너의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우리 조국이 부흥하고, 그 부흥 어떻게? 네가 증인되면 그 일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년 표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부흥을 이루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증인의 삶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에 남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왜요? 마지막 남겼잖아요. 그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예요? 야, 너 증인으로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한 거예요. 증인을 헬라어로 마리투레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목격자,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격했다고 우리가 다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증언해야 증인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뭘 목격했을까요? 뭘 목격하고 증언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한 바가 있어요. 증인으로 산 제자들이 뭘 목격했다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되심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뭘 목격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약속한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시구나. 뭘 목격했습니까? 부활을 목격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으로 말로만 공수표가 아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임을 증명해낸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보증 되신 것을 증명한 것을 목격한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걸 증언한 거예요. 증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성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니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할렐루야. 그게 증인이 된 거죠. 말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증언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다 보니 순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투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첨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투레스라는 단어는 목격자,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 얘기를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사도가 생명 귀중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 그 귀중함을 알았던 바울사도가 나는 그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해야 될 복음, 증인의 사명,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결국 순교자 되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증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교하면서까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 삽니다라고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내가 오늘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도 증인이 되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증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증인 되어야 거기에 부흥이, 생명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격자, 순교자, 증언할 때 아픔이 있지만 그 증언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권능을 받아야 증인 될 수 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없음의 문제이거든요.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증인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바위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큰 산도 깨뜨려 버리잖아요. 듀나미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듀나미스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바위도 깨뜨리고 큰 산도 무너뜨리고 내 환경에 뒤덮여 있는 그 많은 장벽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열정, 지치지 않는 힘, 다이내믹. 문제는 힘이죠. 힘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작년 9월 달에 우리 교회의 민형래 선교사님께서 다녀가셨어요.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셨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강력한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 들어갔어요. 사막에다 큰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큰 학교를 세웠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 넣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9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개종하면 죽습니다. 죽어. 의사로서 부족함이 없이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슬람국가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요. 병원 진료를 하다가 동네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리고 그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 우리 학교 보내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길러주겠습니다. 교육시키고. 학비는 안 됩니다. 그냥 아이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민도가 낮아가지고 안 준다는 거야. 아이들을 안 보내. 보내면 호스텔까지 세워가지고 기숙사까지 세워서 아이들을 먹여 재워주고 다 가르치는데, 그게 사정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비자도 잘 나오지 않아요.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으니까 오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 일이 저렇게 가능할까? 그 가능한 이유가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그 권능을 받고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성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동역자가 될 송차성 의사선생님께서 합류를 한대요. 그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카톡을 캡처해 왔어요. 어떻게 그런 카톡을 캡처해 온대요? 저한테도 왔으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차성, 방금 오늘 날짜로 저희 부부 피국 비자가 승인되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박상민 댓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최진영 또 댓글 NGO 비자가 일이 빨리 나온 건 최고 기록이네요. 축하드려요. 세상에 비자를 안 내주는데 그냥 굳이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있으면 화려한 삶, 잘 먹고 잘 살 터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목숨도 보장받지 않는 나라에 굳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 권능이 뭐예요? 외적 권능과 내적 권능이 있어요. 외적 권능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모하여 이 은사들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사가 뭐요? 선물 아닙니까? 카리스, 은사, 선물 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외적 권능,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주신대요. 사모하면. 이게 외적 권능이에요. 내적 권능이 있죠.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 존재의 변화죠.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를 뭐라고 하죠? being이에요. being. 은사가 doing이라고 한다면, 뭔가 행함이다. 행함. doing이라고 한다면, 은사, 성령의 열매는 뭐냐? being. 내 존재의 변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게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그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가 삶으로 증언하고 말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나이다. 내 존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느냐? 이게 결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요. 하나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약속한 것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은 곧 교회를 떠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였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뭐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다. 예배소서 1장에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세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어디에 임하기를 좋아하겠어요? 당신의 몸에 임하기를 좋아할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예수의 영이 당신의 몸인 교회에 머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 그분은 성령님이신 예수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부족하지만 김원웅 목사를 하나님은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마치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이 은혜의 자리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래서 심지어 보네포 목사님은 설교란 오늘 그리스도가 살아오셔서 회중 사이를 거니는 것이 설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야 성령 충만한다. 그 얘기는 곧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몸 안에 있으라는 말씀이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네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 권능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52주 예배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현장에 머물겠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해놓고 또 두 번째입니까? 큰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무엇을 약속했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칠 거야, 생각나게 할 거야, 진리의 길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들 모두가 120명이 방언이 터져서 난 곳 방언으로 배운 적이 없는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됐다 그 말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비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비일기를 다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비일기를 다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일기를 다했을 때 성령 충만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오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비일기를 다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월 28일 존경하는 스승 고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12월 2일 날 마지막 얼굴을 뵀어요. 몇 분의 목사님과 함께 침상에 누워 계시는 목사님을 뵙는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그 유언은 십자가 없이 눈물 없이 어찌 목회길 걸으리. 그리고 한참 있다 겨우 들릴랑 말락한 소리로 굿바이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죠. 맞습니다. 목회길이 십자가 길이죠. 눈물 없이 못 걷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걷는 것은 새벽마다 엎드리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거지요. 기쁨으로 걷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주님의 몸 안에 있으라, 예배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있으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사로잡아 너에게 듀나미스, 권능을 주어서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네가 증인이 되면 너도 살고, 그 사람이 살고, 너의 가족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이 조국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안타깝게도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의 미래 세대는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 이 안타까운 절체절명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증인이 되면, 네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면, 네가 너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거기 다시 부흥이 일어날 거야 말씀하셨으니, 주여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